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은 저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참으로 각 가정마다 어려운 때를 당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경영하는 사업에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필요한 격려와 위로와 채찍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안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우리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가혹한 날이 닥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한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고요. 아주 가벼이 여겼지만은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왕래를 하고 또 너무나 빠른 속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계 어디서나 동영상을 같이 보고 누리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한 곳에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실감을 합니다. 언제쯤 이 질병이 진정이 될까 또 수습이 될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불확실함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적절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지금의 형편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3, 14절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좀 맞추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이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로 13절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이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뭄을 겪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메뚜기로 인해 흉년을 당하거나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해결의 처방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았던 이 솔로몬은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바라던 바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 일인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인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인데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궁은 13년에 걸쳐 완성이 되었고요. 크고 웅장한 이 왕궁을 갖게 된 것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이 번영을 내려주신 바로 사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큰 위험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궁을 짓도록 허락은 하셨지만은 탐욕을 성취하는 바로 그 아지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경계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결과를 보면 그 왕궁은 솔로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어 타락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 속에 축복의 요소가 들어있는가 아니면은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 요소가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런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식당도 가지 못하고 또 예배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되고 항상 성도는 이 양면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리브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우리에게 참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희들은 별로 영향이 없지만은 이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진로에 따라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센 바람과 많은 비는 농작물과 건물들을 삽시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항상 재앙만 남기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건 그 더럽고 오염된 그런 강을 다 뒤집어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여 바다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은 바다의 적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그 모든 일들이 해소가 되어져 버리고요. 더러웠던 환경을 순식간에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큰 피해가 예측이 되지만은 공포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과 이 왕궁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해결의 열쇠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가뭄과 메뚜기로 인한 흉년과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과 해결을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14절 한 구절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하여서 나눠 놓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징계에 대해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울부짖는다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말씀 한 낱말마다 꼼꼼히 우리가 이 14절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요. 전염병에 대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쳐야만 회복이 가능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의 길인 것을 알고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나의 잘못을 우리가 돌아보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자리에 나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분이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뉴저지까지 이렇게 생필품을 쌓아 재어 놓으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대비하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리 피신하고 신령한 도망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두려운 소식으로 더욱 불안하고 또 생업이 중단되어 곧 밀어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할 일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속으로 우리가 빠지지 말고요. 신령한 도망을 우리는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을 저희들이 몰랐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깊게 깨닫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무 제약 없이 교회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여러분 저희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도 악수도 못해요.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시간으로부터 접근을 하지 못하고 생이별하게 됩니다.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시체는 화장처리 되어 뼈만 받아야 하는 두려운 공포가 바로 이 전염병 속에 숨어있는 위험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냈던 일상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며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세상 깊이 깨달아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과 또 여러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통을 겪는 환우들의 치료와 그 회복을 위해서도 더 많이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도덕적, 윤리적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지침을 바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1949년도에 한국 교회에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결국은 나눠졌는데요. 당시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그런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경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목사들아 좀 조용히 해라라고 악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에 6.25 사변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이산가족의 그런 슬픔과 고통을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군은 피난민을 낙동강 아래로 여러분 부산으로 다 제주도로 다 내몰았고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모든 교회가 꿇어 엎드려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피난 갔던 교회 대표들은 부산의 한 교회에 모두 함께 모여서 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정하기 위한 유엔 총회가 바로 뉴욕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한국전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안건이 다 통과되어지고요. 마지막 한 관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 5나라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참전하기로 했던 그 결정은 무효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련의 거부권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당시 소련 외상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임 이사국 그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개인의 일 때문이고요. 회의가 끝난 후에 그가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소련 외상 이 비신스키 이분은 자기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국제법 전문가이고 국제법 박사였고요. 외교에 통달하고 있었던 그가 왜 그 순간 착각을 하게 되었는가 모릅니다.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도의 그런 간절한 회개와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내게 기도하면 이라고 14절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해결의 답, 회복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창세기 18장 27절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띠끌이나 쟤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는 타는 뜰기나무 숲 속에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 시시한 곳에서 내 어릴 때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겸손한 계곡을 향해 흐릅니다. 산 위에 떨어진 물은 낮은 계곡을 향해 흐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탄식과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나타나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 옆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하고요. 그것을 정말 우리는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자,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눈 감고 모든 한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내 심령을 주님 앞으로 옮겨와서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그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의 말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옮깁니다. 우리는 숯불을 손에 쥐고 하나님 이 숯불이 뜨겁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먼저 쥐고 있던 숯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 뜨거워요. 자, 그런데 숯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 모릅니다. 자, 우리를 불행케 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든 죄를 아직까지
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 응답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돌이켜야 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비로소 범죄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성경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성경은 내 마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지도록 펴고 읽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성경은 내 마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지도록 계속 여러분 그렇게 누더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비로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요.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고려파 교단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날은 전혀 물건도 사지 못하고 그렇게 엄격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자랐는데 물론 우리가 이처럼 너무 율법적으로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참 좀 과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고려신학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주일날 후배 한 명이 후배 선교사가 미국으로 떠나는데 마중을 나갔다고 해서 결국 그 학교를 사임을 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과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일을 이렇게 거룩히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정신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분영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그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첫 번째는 듣고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 세 번째는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과 또 그 모든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또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해결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해결의 열쇠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한 낱말 한 낱말을 묵상하며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실천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